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2016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한국은 구정이 시작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해 결심들이 작심삼일이었는데 여러분들 한 달 지나면서 새로운 새해를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2016년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로 굳게 서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상 기운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슬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굳게 세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몸이 아파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무엇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게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율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 문제를 사람들이 좀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율법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을 잘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큰 성장이 있고 말씀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율법 문제에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문의 율법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의문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 거기에 이제 제사제도, 그 양을 잡아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있죠.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고 또 하나는 의무 율법 가운데 의식법, 의식제도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실체가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양을 잡아서 성소에서 양을 들여서 희생제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실 것을 표상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의식 제도를 들었죠. 제사 제도. 그것이 의문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률인 십계명, 그 다음에 의식 제도, 민법 이것이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된다 그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여기 말하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면 어렵게 한다. 여기서는 이 의식법, 의문의 율법과 포함해서 이 도덕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원고에 보면 원고 23페이지 1896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대해 이 성경절에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도덕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죠. 십계명도 포함된 겁니다. 이 몽학 선생에. 그럼 십계명이 어떤 걸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로마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나타내게 하고 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께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용서와 평화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줘서 죄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 깨닫게 하면, 그러면 율법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면 죄의 진정한 치료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인도하여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후견인, 이 보호자를 얘기를 합니다. 후견인이, 그건 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후견인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몽학선생은 의식법, 의문율법과 포함해서 도덕률에 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그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 상태에서 풀려낸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의 객관적인 사실성 부여하여 그들의 제일 심각한 죄악성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불러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죄악성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말을 한 수단을 주신다. 이것이 의식에서 드러난 의식법입니다. 십계명과 아울러서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성소에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는다는 그 의식. 그것은 내 죄를 도말하는 실체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또 죄악성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은 인간의 상실된 상태와 하나님의 용서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는 전시 효과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에 관련해서 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몽학 선생이 되었던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율법 문제는 의식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도덕률,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법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의식법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기한법에다 중단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동물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잡아서 그 죄를 사했을 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실체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표상적으로 드려졌던 그 양 희생제도 드렸던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가 이제 성소에서 우리가 죄를 도말하는데 그 성소가 이제 실체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양을 잡아 드리는 희생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신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은 그런 희생에 관장하는 법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희생 드리지 않죠, 이제는. 그래서 이 의식법, 의문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은 뭐냐? 민법은 이스라엘 일개 민족이나 혹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서 이제 끝나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복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민법이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그 민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의미로서 이제 민법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도덕률인 십계명은 어떤가? 십계명도 아까 몽학 선생이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은 도덕률 십계명은 더 이상 사람과 무관한 양양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두 돌비의 못을 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 두 돌비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어렵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어디에 새기냐? 두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5장 17절도 있고 다른 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이제는 두 돌비는 십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한 첫 것은 낡아진 것이고 새하는 것이 없어져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은 두 돌배 줬지만은 이제는 돌비가 아닌 사람의 심령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을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의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기록된 법을 성령께서 지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 마음과 생각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는 품성으로서 그들에게 새겨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근데 율법을 지금 아까 얘기한 이제 그 갈라디아서 말 율법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율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율법과 넓은 의미에서 율법 이 얘기를 하면 율법이 혼동이 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율법 문제는 의무 율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 배제했다 그랬죠. 그러나 십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율법과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율법을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 구약에 말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을문의 율법 아까 의식법과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율법을 십계명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건강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에 나오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구약과 신약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서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의무는 율법은 우리가 폐해서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은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봤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3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럼 28절에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에 행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요 또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니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고 율법이 폐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이제 좁으면서 율법과 넓은 율법 말하는데 의식법, 민법, 이스라엘 백성 중 그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도덕령 십계명과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율법,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폐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 먼저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장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 이 율법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는 율법의 1.1핵에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율법 문제를 무조건 피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자,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 셋째 계명, 안식 계명을 포함해서 지켜나가는 그 백성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 얘기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함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을 폐해버리고 변경시켜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그거는 오늘 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 율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마치려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십계명을 자비의 측면에서만 보고 금지 조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아야 한다. 그 금지 조항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틀림없는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십계명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품성을 순결하게 하고 그 품성은 무궁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보호하는 방어벽이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의의 원칙들을 보여줌으로써 범죄의 결과인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신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원고 23페이지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고난 욕망과 경향성을 초월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필요 없다, 십계명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게 십계명이. 그것을 우리가 잘 준수할 때 우리의 보호벽이 되고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참된 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율법 문제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셔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다. 아무쪼록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더 힘차게 믿음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백성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죄로 범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율법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율법이 폐해졌고 어떤 율법은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어 나간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대에 오류가 많고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드러내는 귀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헌신과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세상을 살아나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 여러 가지 혼동되어진 생각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2020년 한 해 동안 누리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